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이사야 59장 7절과 신약의 말씀 에베소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어서 신약의 말씀 에베소 4장 31, 3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무슨 성장과 번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마른 땅이 쩍쩍 갈라진 것처럼 갈등과 반목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한국 리서치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 이상 83%가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세대 갈등은 물론이고 정치, 경제, 이념 등 거의 모든 영역으로 먼저 나가서 적대적인 감정이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세상의 소음과 분쟁이 거룩한 공동체의 심장부까지 어지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센터 처치라고 하는 책에서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무조건 배척하거나 반대로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양극단을 지적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의 갈등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며 그 양극단의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마땅히 세상의 상처를 싸매고 찢어진 곳을 이어주는 있는 화해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교회인데 오히려 세상보다 더 깊은 반목과 단절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역설적인 상황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복음의 핵심 진리, 용서와 사랑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너무 멀리 나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또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는 원리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무 옳다고 믿어왔던 길, 나의 경험과 기준으로 쌓아 올린 생각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거룩 같은 앞에 나가는 전인격적인 항복을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 가운데 너그럽게 이 말의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이것은 단순한 관대한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풍성하게 용서해 주신다. 차고 넘치도록 용서해 주신다. 충분하게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에 단비가 쏟아져서 모든 것을 적시고도 남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조건이나 어떤 자격의 근거는 반응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은혜의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믿음의 응답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두 손 들고 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나의 용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 진 예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용서를 통해서 사랑의 실천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용서의 실천은 무엇인가?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왔잖아요. 그렇다면 그 삶의 물줄기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뽑아야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버리고 뽑아버려야 할 독초예요. 독초로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악독과 노함과 분노,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입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악독은 악하고 독살스럽다. 노함과 분냄은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떠들어 비방하는 것, 사람들 듣기에 불편해할 정도로 큰 소리를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악이라는 것은 남을 해치려고 하거나 미워하는 그런 뜻을 가진 악한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 우리 안에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더러운 것을 악한 것을 남을 해치려는 마음의 감정, 그 미움의 감정이 우리 속에 자리 잡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런 경우 우리 행동에서 어떻게 주님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분노의 폭발, 미움, 증오, 분쟁, 분냄, 비방하는 것. 말세를 향해서 갈수록 세상은 더 험악해집니다. 당연히 점점 분노할 일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살만 나게 하고 생명이 넘치고 밝고 환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악한 의도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독처를 분명하게 반드시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빈자리에 우리가 뭘 채워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친절. 이게 인자함, 선함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 뭡니까? 헤세드인데요. 헤세도 같은 뜻이에요. 인자, 친절, 선행, 아름다움, 자비, 인애.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당연히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친절한 사람은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해요? 정겹고 고분고분하고 온순하죠. 그러나 친절하지 못하다면 엄격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다.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의 연약한 처지를 깊이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 동정심이 많으시고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리시고 공감하시는 불쌍히 여기사. 얼마나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까? 미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보면 진정한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를 내 삶에서 아예 지워버리는, 배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내 안에 기꺼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공간을 만들어준다. 나를 향해 창을 던진 사람을 복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 정말 상처 입은 존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한 자리를 내어주는 의지적인 결단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것이야말로 용서의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누구든지 너나 나나, 결국은 너도 나도 다 상대방 보기에는 불만이 있어요. 불평한 사항이 있어요. 비난하고 책망하고 욕할 만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우리 얌전하고 순한 사람 같아도 다 비난할 게 있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만을 가질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을 서로 응답하고 용서해 주어라. 그냥 용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용서는 피차해야 하는 거예요. 피차.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빌지 않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용서해주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데 뭘 용서해 주겠어요? 반대로 아무리 잘못했다고 빌어도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해. 그러면 용서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명령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자, 여러분, 이 시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잘못한 일들, 신앙적으로 잘못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50년 살았다면 5만 번, 70년 살았다면 7만 번, 어쩌면 그 이상 더 될 수도 있어요. 하루에 몇 번씩 마음과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일까요? 보수금 냈습니까? 감옥생활 했습니까? 매를 맞았습니까? 아니,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어요. 그러기에 내가 그처럼 용서받았으니 너도 남을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혐의를 가진 채 비난하고 힐난하는 생활을 계속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내 성격이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 역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정치인들 보면 한쪽에 잘못 그냥 잘됐다 싶어가지고 꽤 욕하죠. 비난하죠.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잘못을 똑같이 자기들도 범하고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이쪽에서 또 잘됐다 싶어가지고 또 그거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아예 잘못을 하나도 안 하든지 그래도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아니면 정말 비판하지 않아요. 물론 여기 비판은 건전한 민주사회의 건전한 비판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정죄, 하나님의 판단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정말 예배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다.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시는 예배가 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누구를 증오하는데 누구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데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 예배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용서하고 드리는 거다. 기도도 용서하고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친구가 떠나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비난하고 막 그러면 매사 헐뜯게 좋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흉보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 곁에 머물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외로운 기러기처럼 되는 것이죠. 또 용서하지 않으면 영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응어리를 풀라의 저자 크리스티 김은 용서하지 않는 자가 담아낸 영적 피해를 12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러워진다.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의 틈을 탄다.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된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이성과 결혼하게 된다.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으면 몸이 쇠약해진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용서하지 않으면 외롭게 산다.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에 묶여버린다.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상처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과거에 개의치 않고 앞으로 발을 내딛는 것으로 평안과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약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원한과 쓴뿌리에 포로되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 감정, 행동을 극복하고 상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 감정, 행동을 갖고 그렇게 왜 저 사람이 그럴까를 생각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받아야 할 마땅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고 상대를 감싸주고 다시 일으켜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미움의 사람,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정말 건강한 몸과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는 계속 남아있어요. 또 상처를 다른 상처를 만들어야죠. 하나님부터 용서받고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합니다. 상한 감정은 전염이 돼요. 감정 바이러스 사망으로 전염됩니다. 1600년대에 영국 청교도 목사였던 토마스 왓슨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영원록 책이 있습니다. 이 용서란 이런 다음에 17가지를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되갚지 않기다. 나는 빚을 진 상태다. 하나님께 빚진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한 행동에 대해서 똑같이 악으로 되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한 상황에서 악한 행동 대신 선한 행동을 취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리고 그들의 안녕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원수가 없는 대신 원수에게 대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고난에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여섯째, 하나님의 마음 품받아서 용서하고 화해를 추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 중에 그들이 곤란 중에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돕고 악한 행위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버드 크루스테키스 교수가 있고 캘리포니아 대학 제임스 파울러 교수가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이제 감정의 생성과 전이 과정을 규명하고자 행복 확산 실험을 했어요. 아까 정말 안 좋은 것도 전염된다 그랬죠. 그런데 감정 이게 전염되니까 당연히 행복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실험 결과 한 사람이 행복을 느끼면 그 가족이나 친구가 행복을 느끼는 확률이 각각 14%, 9%씩 상승하고 룸메이트 이웃이 행복을 느끼는 확률이 각각 8%, 3.4%씩 상승했다고 합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확산되는 행복은 최대 1년까지 지속 가능하고요. 세 집단의 구성원에게 전달 가능했다라고.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어느 집단의 한 명이 행복을 느끼면 이 감정이 친구의 친구까지 행복할 확률이 5.6%에 달했다. $5,000가 행복을 얼마나 상승시킬까요? 요새 뭐 애들이 금융치료다 이렇게 하는데 $5,000가 2% 상승시킨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 뭐 5.6% 뭐 이렇게 그러니까 타인의 좋은 감정이 $5,000도 훨씬 더 가치가 있다, 가치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부정적 감정이 긍정적 감정의 전염성이 훨씬 컸다의 문제는 좋은 감정보다 부정적 감정이 훨씬 더 전염이 더 세요. 근심 걱정이 정말 끊이지 않고 늘 한숨만 쉬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한 사람. 그러면 원래 쾌활하고 명랑한 사람도 같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면
나도 행복하고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사회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런 사랑의 바이러스, 행복의 바이러스가 퍼뜨리지 않고 미움과 증오 발생을 퍼뜨리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을까요?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보여주신 선물이에요. 모든 상한 감정을 치유받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합니다. 결코 잊지 못할 치유받지 못하는 상한 감정을 만든 정말 기억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이가 결코 못 잊어. 그건 자기가 끌어안고 있는 것이죠.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죠. 주님 치유해 주세요.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때 그 어떤 아픈 상처 고통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밑에 서로 용서하기로부터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의 삶을 완성하시는 모든 동력과 핵심 기준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영국 성공의 주교면 겸 이제 신학학자인데요. 신학학자인 톰 나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분인데 그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해요. 하나님 나라가 현재 실현되는 거다. 하나님 나라가 뭐죠?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거잖아요. 사랑이 충만한 나라잖아요. 이제 그런 나라가 현재 이루어지는 것 뭘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그건 과거의 잘못을 단순히 덮어주는 것을 넘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즉 화해와 생명의 질서를 가져오는 연자적인 행동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뭘까요? 십자가는 완전히 무력해지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바보처럼 되고요. 그냥 다 내어주고요. 누가 십자가 보고 훌륭하다고 멋있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게 승리고 그게 엄청난 사랑이고 그게 능력이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는 보니까 악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예요. 악을 그렇게 승리하셨어요. 그 방법으로. 용서를 통한 새로운 창조의 시작점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됐는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용서할 때 우리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동참하는 성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 보험서가 어떤 노래가 있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바보처럼.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죠? 반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쉬운 길은 아니죠.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에 따를 수 있죠. 그런데 이 길을 선택할 때, 예수님의 용서의 삶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 우리는 미움의 사실에서 벗어날 수 있고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아픔과 상처, 원망과 분노 그대로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저에게 들여다보시면서 아직 용서의 입장을 풀지 못한 게 있는가? 미움과 분노라는 감옥에 갇혀 고통받고 있지 않은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은 없는가? 주님 앞에 가져나가십시오. 이 모든 것들. 그리고 풀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주 용서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게 하옵시고 먼저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총회가 새로 또 해결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그래서 이 민족의 갈등, 이 민족의 막힌 담, 이성의 깊은 이 나라의 깊은 상처, 그것을 치유하기 원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떨쳐버리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의 역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십자가 달리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고백하시는 용기를 주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민족,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잘못된 것, 단죄를 받아서 그렇게 새롭게 할 것도 있지만 또 우리 개인적으로 덮어주고 가려줄 것도 있는데 잘 구분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정의로운, 평화로운, 그리고 용서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